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옵고 또 많은 세월 지나가다 보니 육신이 연약하여져 싸우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열정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도 감당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 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곳에 값들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가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인지를 알아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오르십니다 하고 감사하며 가야 되는데 때로는 의지와는 다르게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또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시선을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가질 수 있는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을 성령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하나 에덴 동산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소리 한마디에 자기의 욕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픔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만족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모세에게 와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된 상태예요. 무엇 때문에 원망했을까? 우리는 그게 궁금하죠. 왜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던 그 부르짖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론과 모세의 원망을 했을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구나. 우리나라 말에 끼니 몇 번만 굶게 만들면 보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한 3일만 굶으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나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금식하고도 멀쩡한 사람입니다. 또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이유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며 이 광야에 나온 지 한 달 딱 지나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막 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그런 어떤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갑자기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했던 그 먹거리들, 음식들이 한 달이 지나자마자 떨어졌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부의 사람도 있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다 종살이를 하던 노역을 하던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고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떡도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봐라.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다 원망과 불평을 당신에게 쏟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정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들 몇 끼나 굶어보셨습니까? 정말 굶는다는 거 쉽지 않죠. 물만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엄청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할까? 유다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조금만 부족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금방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금방 좋다고, 조금 전에만 해도 좋다고 말하던,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축켜 세우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해지면, 자기가 조금만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불만과 불평을 크다 즉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작년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자마자 그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꼬여듭니다. 나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득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떨어졌다면 그들은 곧바로 돌아섭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돈이 떨어지면 친구는 금방 떠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면, 친구를 마음으로 사면 어려워도 그 친구가 나를 버리지 않죠.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두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친구, 돈을 들여서라도 사귀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 삼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이지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불만이 나올까 우리 인생사에서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마자 불만과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떤 때에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할까?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말인데요.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상태로 내가 가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원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그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한 젊은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힘들어? 삶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을 하더랍니다. 그도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았다. 이런 추측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막 이런 말을 내뱉지 않았을까? 저도 되돌아보면 좀 원망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기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불만도 불평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과정으로 놓으셨었다.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불만이나 불평,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풀리지 않을 때,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말을 받기가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언제 불평과 원망이 나올까 또 살펴보니 이런 때 나오더라고요. 만족함이 많으면 불만과 불평이 없는데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거리가 너무 막 계속 이어질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들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이어져 올까? 나도 모르게 불만과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시키는데 다른 사람은 일을 편한 거 시키고 나에게는 정말 하기 싫은 못마땅한 일만 시킬 때 우리에게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겠죠. 또 하나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내가 느껴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더 좋은 대우를 하고 나는 낮은 무시당하는 그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내 안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만 그런 불만과 불평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불만과 불평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불만과 불평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온유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살려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중에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상황과 우리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드실 때, 우리의 불평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과 8절을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확실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스와 노,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안 해준다고, 못 들어준다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있어요? 그냥 가서 저 패고 싶고, 내쫓고 싶고, 그냥 어떻게 막 끌어오르는 감정을 추스리려니 힘드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 자녀가 아무리 나에게 덤비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잠시 후에 그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는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필요한 용돈을 지급하고 필요를 최대한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만을 나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8절을 말씀해서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 너무 힘들어요. 종살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저희를 좀 구원해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데 불평을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싹 밀어버릴 그런 마음도 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불평하는데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때로는 따지고 들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 소리를 안 하고 회개했다 소리가 안 나오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만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따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마시고, 누구는 저렇게 편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또 욕심이 지나치게 많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만과 원망이라는 불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불만이나 불평, 원망을 줄여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어려움마저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남은 인생길 감사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아픔과 슬픔을 드렸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부터도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나누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대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소곤소곤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원망과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말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프게 한 내용 두 번째로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서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감사의, 기쁨의, 행복의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를 뜨겁게 달궈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